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하며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네, 이제 드디어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기록된 여기 이름은 사울입니다. 과거에는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 유대인식 이름이 사울이고 로마식, 헬라식 이름이 파울로스입니다. 파울로스를 우리말 성경에서 바울이라고 그렇게 적어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바울이라는 이름이 진짜 이름이고 사울은
어릴 때나 친지들 사이에서 불리워지는 그런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견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주님 만나서 바울로 이름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어느 날 이 말을 시작했을 텐데요. 그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들리면서 이게 맞는 것처럼 돼버리고 그걸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물어다 옮겨 전한 것이죠. 이 강단에서 전해지고 저 강단에서 전해지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주님 만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큰 자가 작은 자 되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설을 쓰는 것이 됩니다. 드라마틱하지만 명백한 거짓말이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적용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부자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부는 정당하다라는 식의 해석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것은 맞습니다만 그 사람이 얻은 부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선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유익은 그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되었던 것들에 대하여 헛되다라는 기록을 남겨준 것이 우리에게 준 은혜이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다라는 것만으로 그의 통치를 정당화시켜 왔던 오랜 시간들이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간증을 하거나 또 설교를 하는 중에는 이 과장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좀 더 극적으로 설명해주면 전달이 더 잘 될 것만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만 존재하는 것이지 거기에 다른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전달하려면 그것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가져야 하고 바르게 전달해 주어야 나중에 그것을 되돌려 푸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 이름에 대하여 절대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성경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서기관도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 하나라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함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라는 인물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요청합니다. 자기가 일단 잡아오면 잡는 일이 합법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중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는 게 합법일 수 있겠습니까? 잡아다가 오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오면 이게 합법으로 둔갑하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유대의 장로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조심스럽게 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잡을 때도 밤중에 잡아가지고 아침에 그 언도를 내리고 그 자리에서 체포해서 죽일 정도로 이런 일들은 사실 그들에게도 그리 당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걸 합법적인 것처럼 하겠다고 지금 덤벼드는 겁니다. 그만큼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사울은 지금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가 열렬한 유대교 신봉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적인 열심입니다.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도당들을 박멸해야만 직성이 풀리겠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신앙은 열심이 있지만 명백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믿는 자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 신앙을 왜곡시킬 수 있고 영적 공동체도 파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울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로 인하여 이스라엘 국가 전체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여지고 신앙이 다 무너져 내린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자인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유대 왕국에 이스라엘 왕국에 이런 일들은 굉장히 자주 자행되어 왔고 지금 바울도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많을까요? 교회 안에 많을까요? 교회 안에 더 많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복음의 위력을 들고 밖에 나가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밝히고 사회가 요구하는 신앙에 위배되는 행동을 안 하겠다라고 하니 그러면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지 이 시대에는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힘들어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누군가의 열심이 고집이 되고 또 누군가의 의도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신앙적으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신앙적인 사람들과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으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열심히 있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힘 빠지게는 하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힘이 빠집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열심을 가진 것이 분명히 좀 나아 보이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방향이 잘못된 열심입니다. 유대 사회는 분명히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중에 사울 같은 이 좀 유별난 인물들이 이런 인물들이 있으면 영적 공동체 자체가 병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불문율이 존재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헛된 열심이다. 사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열심이 바로 이 헛된 열심입니다. 열심은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정도가 더해질수록 항상 방향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방향이 검증되지 않은 열심은 그 사람의 역할과 비중이 높아질수록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열심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열심이 커질수록 방향이 항상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역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정이 되어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순종이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일로 인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보십시오. 열심히 지금보다 적습니까? 전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맞아지도록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자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봅니다. 우리도 능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와 고집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믿고 바라며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며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